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특히 오후 예배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부족하고 추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잘 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권은 과거에는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으면서 제자 삼는 일들도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그리고 1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알아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있죠. 그렇죠? 제자 삼는 일, 교회가 부흥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일,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의 비전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꿈이 있었어요. 바울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진 환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근데 사실은 바울의 비전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6장 6절에 있는 말씀,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비전,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누가 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는 건데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계속해서 방향을 아시아로 잡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6절 계속 읽어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쪽은 북갈라디아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긴 계속해서 아시아 북아시아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무시아 페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 비두니아도 역시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면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근데 성령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아시아로 가는 그런 행로를 막으셨을까요? 6절 앞서도 읽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6절의 성령이나 7절의 예수의 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자꾸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가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잘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서 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거, 잘 되고 있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도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 북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또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로 하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때리셨다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 여기서 환상은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 뜻은, 이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은 서로 다르잖아요. 바울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꿈이에요. 바울의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과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충돌이 된다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것이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꿈을, 내 비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장부터 쭉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서 목회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것이 버거워서 다소성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뭐 하게 하려고요? 선교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의 입장이라면 바나바는 그 엄청나게 부흥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교회를 보다 더 교회되게,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안수하여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의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 표정들을 보니까 다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해야죠, 이런 얼굴들이야 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까짓거, 그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니, 목회가 이렇게 술술 잘 풀리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낸다고요? 손사래를 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잘 되고 있는데 너 선교사 나가라 이렇게 하면 뭐 선교지가 뭐 만만한 데입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잘 되는데 놔두고 선교사라니 웬 말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선교를 나가는 것이 사울과 함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될 사울이라는 청년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러면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걸요.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눈으로 막 목격되는데요. 근데 그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그럽니까? 아니, 왜 갑자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냐고요. 본문의 10절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이 말씀 인정함이로라, 이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 격렬한 토론 끝에, 누구와 토론했는지 모르겠지만 격렬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환상을 봐서 그럼 이제 마게도냐라고 가야 되겠구나 하고 신라를 설득하고 동역자들을 설득해서 자, 우리 갑시다, 이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시아로 방향을 정해서 아시아에서 효과적인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계속해서 목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환상 하나 보고 가겠다는 겁니까? 하는 그런 치열한 토론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으로 도출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격렬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방향을 마게도냐로 돌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운 어떤 뜻과 주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과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상충이 되고 충돌이 된다면 내 꿈은 접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난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바울이 한 일이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0절에 있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제국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기강과 질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이 나타났다, 거기에 대해서 가차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했어요. 성을 요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언제 그랬습니까? 그쵸?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자유를 허락해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아니, 주를 위해서 살면 꽃길은 걷지 못해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없으신가 봐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누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으면 그 비난받는 것도 사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되었어요.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리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리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이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매질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릭토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릭토르들은 몽둥이를 여러 개를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몽둥이가 그냥 평범한 몽둥이냐, 그게 아니라 그 몽둥이에는 짐승의 뼈와 같은 그런 날카로운 것들을 접착시켜 놨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집정관들,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의 행정수반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가치가 제일 많이 녹아든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그 릭토르들이 휘두르는 그런 매질에, 아까 릭토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매질 전문가들이에요. 매질 전문가.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나라 뭐 고문하고 그러면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잖아요. 때렸는데 겉으로는 표가 하나도 안 나. 속으로는 골병들어 죽는 거. 이 매질 전문가들,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거의 죽을 만큼
많이 맞았어요. 보통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매를 맞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온 몸에 살이 찢겨져 나가고 뜯겨져 나가고, 그렇죠? 얼굴은 그냥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굴은 어땠을까? 얼굴 막 퉁퉁 부어 올랐을 거예요. 그죠? 그 매질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많이 치라 그랬잖아요. 많이 치라고. 예. 40에 하나 감한 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온몸에 살점들이 다 뜯겨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거. 로마의 옥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상이에요. 지상. 그 지상에는 햇빛도 쪼이고 신선한 뭐 공기도 바람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곳, 그곳인데, 두 번째는 내옥이라 그래서 지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옥인데, 이 하옥은 중범죄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 하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옥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에요. 지하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지하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갇혔을 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다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착고에 채웠대요.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그냥 뭐 발목 형틀 이렇게 채운 게 아니라 그 널판지 있잖아요. 나무 널판지 양쪽 끝에 그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다리가 쫙 벌어지겠죠. 서 있어도 괴롭고 앉아 있어도 괴롭고 누워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말로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속에서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얼굴들을 보니까 기쁨의 찬송을 드렸을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에요, 여러분이. 예? 기도하면서 주여 이래도 감사합니다.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과 얼굴은 퉁퉁 부어 올랐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겠어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언어로 대답해 보세요. 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고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아니, 제가 여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나는 아시아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꽃길은 못 걷게 하셔도, 아니, 억울한 누명이 웬 말이고 이 엄청난 이런 고통은 웬 말입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찬송은 무슨, 그죠? 아니,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 믿음 좋으신 분들, 어려워. 난 그래도 하는 거야, 찬송. 뭐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고 찬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그런 누명 뒤집어 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엄청난 이런 매질을 당하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통과 고난 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나 예수 잘 믿어요. 교회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헌금생활 잘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오라 그러면 다른 일 다 접어두고 전도하러 나와요.
내일보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교회 일이 우선이에요. 근데 고난이 와요. 그것도 그냥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이 무슨 웬 말이에요, 찬송이. 근데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생각을 하고, 그죠? 자기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냐 첫 성, 대표가 되는 그 성인 빌립보에 오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불쌍한 그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빌립보, 작은 리틀 로마라고 하는 그런 그 빌립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가치와 정신과 로마의 기강이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릭토르라고 하는 이런 관리들과 집정관들, 행정수반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영혼 없이, 초점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렇죠? 분인나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분인 나는 애가 몇 명인데 저는 이게 뭐예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 내 말을 대신 전해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그러잖아요. 한나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바울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로마가 정말, 로마의 가치와 문화는 세계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하옥에 갇혀 있는 그런, 하옥이나 내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가운데에도 혹시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잘 뭉치고 교회가 하자는 일들 앞장서서 같이 해나가고, 이런 중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면, 극심한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